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려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히브리어에서 한 번은 공식적인 거고 두 번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실 때도 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울아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나실 수 있잖아요. 또 화내셔야 하잖아요. 다메섹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데 그럼 예수님이 화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인생을 한순간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때까지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따지면 사실 그 전반부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만 몰랐지. 그러나 주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의 타고 가던 말에서 넘어진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인류 역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됐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고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인생을 이게 전체로 해서 보시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못된 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더 친해지고 싶으신 거죠. 더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항상 현실의 기초에서 사람을 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총괄해서 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인생을 총괄해서 봐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면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남을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을 자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더해질 때마다 매일매일 무엇이 더해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될 때마다 무엇이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죠.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5살 때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과 10살 때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과 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부모님의 사랑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눈을 감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크게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부어진 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부어진 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더 친해지고 저하고만 샬롬 샬롬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언제나 샬롬 샬롬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보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종교인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생명과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만복을 누려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주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유용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제사장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바뀌어지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바뀌다라는 것부터 보면 우리가 바뀌는 게 여러 종류의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바뀐 사람이 있죠. 전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못돼졌지?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됐었는데 착한 사람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요. K-드라마는 전부 다 못된 사람들이 드라마 마지막 회가 되면은 모두 다 착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바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차원 자체가 질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공통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메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거는 같은 차원이나 같은 세계나 같은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죠. 1층에서 2층 올라와도 변화예요. 그런데 건물이 달라져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런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엘리야도 보냈고 엘리사도 보내고 율법도 보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믿는 신앙에서 한층도 올라간 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달라진 변화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구약엔 제사장이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갔어요. 대제사장은 대표로 제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바뀌어졌다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요. 이게 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란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제사장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정도로 생각을 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8장이 되면은 레위의 하급 관리가 되신다 하면서 그분이 성전이시죠. 성전 안에서 하시는 3중의 직무가 있죠. 제일 높은 대제사장 직무, 그 다음 제사장 직무, 그 다음에 하급 관리의 직무.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체 사물을 맡아서 귀중한 일을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직접 묻습니다.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높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등불을 감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무와 제사장 직무가 달라요. 그 다음 하급 관리가 있어요. 성막을 폈다가 이동했다가 들고 다녔다가 그리고 밖에 있는 양들을 깨끗이 씻었다가 이걸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성막에는 직종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7장 5장에서는 5장 6장은 대제사장이에요. 7장에서는 제사장이에요. 여긴 제사장이에요. 8장에서는 하급 관리요. 9장에서는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3중의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구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가지고 속하고 나와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상상할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모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율법 정도로 생각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급 관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사독도 그렇고 좋은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주님이 더 좋은 제사장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오산입니다. 내가 잘하면 주님이 축복하고 내가 못하면 주님이 벌 주는 그건 율법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사 무엇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믿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율법을 알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알고 그런 정도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자체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요.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씻고 계시고요.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장 작은 일들까지 수행하고 계시는 하급 관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니까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거나 믿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어떤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분노하여 죄악을 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회의를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진실로 여러분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릇을 닦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함께 그릇을 닦고 계시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고 계셔서 주님의 이 모든 삼중사역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대제사장 사역만이 아니라 제사장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급 관리의 사역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보고 여러분이 심지어 세수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세수를 하고 여러분의 세수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구약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만 있었고 구약의 하급 관리들은 성전만 돌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도 바뀌었다, 율법도 바뀌었다. 그러니 뭘 바꾸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바꾸고 우리 관점도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방식의 제사장을 발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방식의 율법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의 율법으로 세우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으로서 조금 더 강한 분이거나 능력이 있거나 약간 더 수준이 높은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2절에 이분은 질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우리의 종으로 노예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주님께서 시편 114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발생했다.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그래요. 첫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론 지파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제사장 직분을 새로 맡겼다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아론 직분의 제사장 사역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레위는 언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레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12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절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없다가 아니라 허리에 있었느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와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직을 아브라함에게 포함시켜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절을 할 때 아론 지파의 제사장 사역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사역에 절을 하게 해놨다. 이것은 무엇이 더 높은 것이냐, 어디에 복속되느냐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사역은 율법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징계하고 우리에게 의의가 있으면 축복과 선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하늘에 승천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바뀌었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그분이 소속 자체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가지고 따지는 그런 정도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상의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의롭게 되었냐 안 됐냐, 구원을 받았냐, 이런 정도의 신앙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심지어 신약조차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절 11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요,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새 예루살렘을 지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마이너스 100인 우리 인생이 0이 돼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온전함과 영원한 생명과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복을 다 부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복음과 선교도 확장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짓기 원하시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건 내 삶에 죄가 있냐 없냐 어떤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매이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다 그 은혜. 뭐가 놀라워? 내 모든 죄를 사하셨네. 그러면 내 마음에 가져야 될 주님에 대한 느낌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나의 죄를 지신 주님, 그 졌다는 의미는 언제나 지고 계시고 항상 지고 계시고 매일 지고 계시고 영원히 지고 계시고 죽기까지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량없는 은혜, 우주보다 높은 은혜, 주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가 궁창 위에 높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다고 그러죠. 영원 무궁한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한테 덮어버리시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회개가 부족한 것인데, 그 회개는 율법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개가 부족한 것이고, 나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부족한 것이에요. 불평의 시간에 불평을 잘라버리고 나와 여러분의 입에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언어로 충만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절망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를 전진시켜 놨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훨씬 더 질적으로 변화된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의 직원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 주님이 바뀌어 주셨다. 주님 진짜 바뀌어 주셨어요.
주 예수님과 아가서의 사랑을 더 누리세요. 진짜 아가서까지 나가야 돼요. 아가서가 성경의 한 중심에 있는데 한 중심에 있어서 중간을 통과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과 매일매일 더 큰 사랑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전진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냥 선지자로서 지혜 주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에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요. 행여 손잡고 들어가면 우리가 무서워할까 봐 먼저 들어가서 길을 닦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6장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의롭고 생명의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보좌에 오게 하셔서 긍휼의 보좌 지성소까지 언제나 마음껏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깊은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이 지신 것은 엄청나요. 주 예수님이 지신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할 때 죄를 몇 프로 담당했을까요? 1%? 2%? 3%? 10%?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한낱 미물인 우리가 미물이에요. 미물이잖아요. 인생은 먼지고 티끌이고 너희는 잠깐이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안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안개예요. 안개가 지은 게 안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실제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의 피 한 방울이 우주보다 커요. 그러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1000만 번, 억만 번 구원하고도 남았어. 이제 옛 언약의 성도는 탄식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새 언약의 성도는 찬송 안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감사 안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미리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현실로 하자면 다윗의 현실은 뭐가 현실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사울에게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이게 현실인 거고 저 사울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냐 저 사울을 죽여버릴까? 아니면 용서할까?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건은 결국에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보내주죠. 보내주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저 인간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57편을 딱 보면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굴에서 부른 노래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함은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들리는 거 그거를 비전으로 봤다는 거. 굴에서 본 게 뭐예요? 굴에서 본 것은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용서하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 또 용서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승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굴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만민을 하나님 앞에 이끌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굴 안에서 이 하나의 위기 때문에 내가 절망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는 것이다. 그 굴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온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만복으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펼쳐서 축복하고 계셔요. 이런 삶으로 저런 삶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아담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심령의 보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붙드세요. 진짜로 더 주님을 붙드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질적으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이 제사장은 모든 것을 지신 분이셔요. 정말로 지고 계셔요. 우리 죄의 짐을 지었잖아요. 죄도 지고 짐도 졌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도 지셨어요. 여러분의 회사의 근무도 주님이 지셨어요.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주님이 지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지셨어요. 죄도 지고 짐도 졌어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내가 네 속에서 길이 되리라. 우리 인생길 인도하신다고. 내가 네 속에서 진리가 되리라. 실제가 되리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 실제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돈이 실제예요. 명예가 실제예요. 권력이 실제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게 실제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진리란 말은 실제의 이론이란 뜻이 아니에요. 실제란 단어예요. 알레테이아라는 실제란 단어예요. 실제. 내가 네 속에서 실제가 되리라. 진짜로 참된 것이 네 안에서 참된 것이 느껴진 것이 되리라. 국을 끓이면은 건더기가 없으면 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군대 갔더니 돼지고기 김치국이라고 해가지고 메뉴 이름은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돼지 비계 2개 있고 고기가 없더라고. 김치도 별로 없고 새빨간 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속이지 않아요. 주님은 실제가 되세요. 이렇게 뜨면 건더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한이 들려가지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지고 고기 적게 내놓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다음에 안 갑니다. 그냥 맛없는데 고기 많이 주는 집만 무조건 맛있다고 우깁니다. 실제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국 끓였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맛있는 미역 누가 다 건져 먹고 맛있는 소고기 누가 다 먹고 국물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건 옛 대제사장은 끓여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먹거나 누구 주거나 하고 국물만 줬다면 새로운 대제사장 그 안에 있는 고기도 듬뿍 주고 미역도 듬뿍 주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때도 구박하면서 일도 잘 못하면서 먹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야지. 나는 너 인생을 전체적으로 본다. 지금 부족하고 가련한 부분이 있지만 난 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본다. 네 인생을 결산하면 너는 분명히 내게 이득이 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매일매일 사랑을 얹어놓을 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인생에 매일매일 은혜를 얹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그것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더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갖고 있던 그 관계가 요만큼이라도 개선되면 저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식으로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 돼봐서 알잖아요. 부모 되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부모 되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부모로서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부모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는 그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 두지 않고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이 바뀌었는데 율법도 바뀌었다고 해요. 주님 법을 달리 적용하셔요.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법을 달리. 근데 법이 같은데 율법을 어떻게 주님이 바꾸셨냐 하면 율법을 주님이 정말 놀랍게 바꾸셨어요. 주님이 원래 이렇게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법 자체를 바꿨죠. 그런데 이 법은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대하시는 법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가까이 하시는 이 가까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가까이예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까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에 가까움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아들과 친하고 딸과 친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하다 하더라도 그 가까움조차도
예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가까움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가까움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하고 여러분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보다 더 가까운 게 여러분과 예수님이 더 가까운 거예요. 나는 내 마음과 가까워서 내 마음과 가깝잖아요. 그럼 내 마음 미움을 내거나 내 마음이 절망을 내거나 하면은 나는 내 마음하고 나하고 가까운 줄 알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하고 자기가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 그리고 지나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 언약이고 대제사장은 중보하는 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에 중보자가 되셨다.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디에 끼어들었어? 나하고 내 마음 사이에도 끼어들었어요. 나하고 내 마음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 내 마음이 절망이고 염려하고 그럴 때도 그리스도가 여기 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바꾸셨어요. 전에 율법은 이랬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좋은 일하면 신명기 28장에 네가 여호와의 계명을 청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축복을 네 우양과 새끼가 축복을 받고 네가 성문에서 축복을 받고 성 바깥에서도 축복. 정말로 좋네.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나만 저주받으면 좋겠는데 네 우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멸망이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생에서 착한 일하고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겠지. 인생에서 착한 일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들 일어나게는 당연히 하시겠지. 하나님은 세상도 돌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기에는 세상 사람 자체는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길은 적어도 절반은 들어가잖아요. 왜? 절반은 축복이니까. 절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청종하면 안 청종하면 어떻게 돼? 안 청종하면 멸망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율법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길을 옛 언약 안에서 그냥 제사장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청종해라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사실 구약도 50대 50이 아니에요. 구약도 엄밀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는 정확하게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근데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정확하게 병행대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보이시는 마음과 태도와 그분의 행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사실상 거의 9대1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을 펼쳐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펼쳐놓으셔요. 그래서 5대5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늘 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대하셨어요. 구약 안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긍휼이 무궁하신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러니까 성도가 뭘 찬송해야 되냐고요. 자기 한탄이 찬송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러는가 라고 자기 존재가 위로받는 것이 찬송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찬송이에요. 주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전진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님을 늘 찬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은 저주를 담당하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얻었고, 이 샬롬은 우주적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으로 삼으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라. 더 화목하라. 더 화목하라고요. 더 화목하라고. 예를 들어 식구가 화목한 집이 있어요.
화목한 집이 더 화목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 화목하기를 원해요. 더 가까워지기를. 내 존재 안에 내 팔을 이용하시고 내 발을 이용하시고 내 머리를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와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생활과 행위들 가운데 주 예수님 안에 있고 주 예수님의 내 안에 있고 그분과 나의 존재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개발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고 내 목자이시잖아요. 내 목자이시잖아요. 내가 골짜기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 야, 이 자식아, 내가 거기 가라고 했어? 거기 왜 갔어? 너 잘못했잖아.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런 얘기더라고. 너 아프니? 괜찮아? 이 얘기가 안 나오고 누가 이거 만지라고 했어? 내가 언제 가라고 했어? 이렇게 율법의 언어부터 먼저 나오더라고. 알아야죠, 당연히 율법의 언어를.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골짜기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집에 올리시고 그 어린 양을 자기 목에다가 두르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물을 주님이 덮어놔 버렸어요. 네가 두라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두라도 축복을 받고 네가 여호와의 계명에 충정하면 두라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말씀 앞에다 두고 살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앞에다가 두고 나가시라고. 여러분이 발이 먼저 나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내보내고 나가시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을 앞에다가 내보내고 나가는 게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구랑 싸울 일이 있잖아요. 긴장되는 일이 있잖아요. 다툴 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또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급한 마음으로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무슨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큰 나라를 세우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 자체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뒤에다 뒀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앞에다가 두고 갔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두고 회의하러 들어갈 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범사에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회의실 안에다 집어넣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으로 되돌아가면은 때로는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먼저 집 안에다가 들여다 놓고 집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자녀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던져놓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제사장 율법도 바뀌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루셔요. 아브라함이 있으니 아브라함을 이루시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저주와 어두움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네. 신명기의 저주, 레위기의 저주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 저주를 받잖아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가 저주를 받잖아요. 정말 흉악한 죄를 지어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그 죄를 담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 없어요. 저주 없다니까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실은 율법 안에 살아있기는 해요. 네가 여호와의 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족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거죠. 3, 4대.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여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에
충종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이루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주는 3, 4대, 복은 1000대, 비율이 300대 1입니다. 300대 1. 근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죠? 우리 삶에 이게 동시에 역사예요. 우리가 하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 하루는 불순종하는 것 같아. 하루는 순종하는 것 같아. 하루는 불순종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오늘 불순종했어. 3, 4대의 저주가 오늘. 내일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제가 연약한 인간인데 저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할 때 갑자기 1000대의 복이 더해져. 3, 1000. 그 다음날 또 불순종해. 6, 2000. 9, 3000.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대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바대로만 행하면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율법의 주님이 아니야. 율법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해요. 은혜로 대하셔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랑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가문의 저주가 흐릅니까? 저주 흐르지. 3, 4대 흐르죠. 그런데요, 가문의 축복도 1000대나 흘러요. 그래서 저주가 흐르면서 1000대의 복이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주의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대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것이고 선물하는 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줬고 계명을 줬어요. 옛 제사장은 육신과 계명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루는 것도 육신의 문제였고 처리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도 계명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것이 모두 다 약해요. 우리도 약하고 계명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율법도 약하고 양쪽으로 다 약해.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죠. 어린데 가만히 누워만 있어. 태어나서 1살짜리야.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귀싸대기를 대면서 매일 하는 일이 집에서 밥만 먹고 들어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잘 먹으면 이쁘다고 그러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기간 주님은 우리한테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생명이니까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니까. 남의 애가 와갖고 많이 먹으면 뭐 처음에는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지금 너무 많이 먹네. 우리 애도 먹을 것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애는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대하신다고요? 육신과 계명이라는 것으로 대하시질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대하시고 능력으로 대하시고 이것을 법칙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법칙이 되어 우리를 항상 생명으로 대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생명을 얻는 말씀인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요. 더 좋은 언약이래요. 더 좋은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더 좋은도 질적으로 정말 더 좋은 거예요. 영어에서 보면 good, better, best 이렇게 비교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ER을 붙이든지 이렇게 단어가 good, better, best. better는 good에서 나온 거고 best는 better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단어를 통한 비교급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이라는 게 7번이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에 예를 들어 여기 7장 22절에 8장 6절에도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 비교급이라.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없어요. 앞에 단어는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토스, 칼로스, 헬라어에 좋다고 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비교급이 어떤 한 단어에서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이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크레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원급으로 좋다고 하는 모든 단어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가리키는 좋은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더 좋은 언약을 맺었대잖아요. 언약. 그냥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언약해놓고 여기 이 언약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언약 안 맺었는데
언약 안 맺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언약을 안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는데,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안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숨을 쉬면서 나는 산소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 이런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교회에 있는데 왜 언약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란 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둘이 상호 맺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의 인생에다가 놓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난 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 하늘나라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미리 보고, 아 쟤가 얼굴 이쁘게 생기고 귀엽고 그러네, 쟤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 애들 뭐 미리 보여주시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딱 태몽도 그런 태몽 꾸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 근데 태어난 순간 언약이 세워져 버렸어. 부모로서 이 아이를 돌보고 지키고 부양하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기능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돌봐야 되는 언약이 부모한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세워지고 이 언약은 자녀한테 일방적으로 간 거잖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저를 안 버리실 거죠? 저를 위해 끝까지 일하실 거죠? 애가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배고플 때마다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밥 주셔야 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생명에서 언약이 바로 세워졌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만나서 너 이거 지켜, 나도 이거 지킬게 하는 그런 사람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이뤄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이래, 이전에 세워졌던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은 진짜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좋은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의 하급 관리로 오셨다. 구약에 있던 어떤 사람과도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고 이렇게 오셨다. 이분은 율법을 가지고 계명대로 네 삶이 이랬냐 안 했냐 이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무궁한 자비로 우리에게 붓는 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니까 제가 더 다른 사람을 우위해서 원수라도 그 미움을 줄여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미움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뿐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을 만드셨대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그냥 일상의 언약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언약으로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냥 율법의 언약 정도로 내가 이 길로 가면 축복, 이 길로 가면 저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끝내버리세요. 저 이미 끝내버렸어요. 내 삶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나라는 사람의 운명은 만세전에 영원을 사모하는 유전인 자를 줬고 주님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주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과 대대로 영원이라고 약속하셨듯이 나라는 인생을 반드시 붙들고 계시고,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내 의지에 씌워서 그분의 강력한 의지를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뜻을 덮어서 씌워서 구부려서 어떨 때는 부러뜨려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끝내버렸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미 끝내버렸어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여러분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선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전 율법을 선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파괴될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감시하고 너는 너를 벌 주고 너를 흉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세밀한 일들을 다 살피면서 내가 너를 진실로 축복하겠고, 내가 진실로 너와 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겠고, 내가 진실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을 여러분 모든 존재를 통해서 세밀하게 누리시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한 발 확 나가세요. 한 발 확 나가세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바벨탑 쌓았던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구약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옮기셨군요. 정말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차고 넘칠 수 있게,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그래서 길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이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 놀라운 성도들은 그 입에서 바라는 소리가 율법의 소리가 아니고 생명의 소리요, 찬양의 소리요, 감사의 소리요, 은혜의 소리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율법의 냄새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으로 모든 일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멜기세덱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만복이 되시며 모든 좋은 것의 실제가 되셔서 우리 삶을 견인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끌어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어느 환경에서나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말이 주 예수님께 더 매이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만복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되고 체험되고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